신제주 감염교회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 위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들이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교회 안에는 전부 정직하고 바르고 겉과 속이 똑같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숭이라도 떨지 않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또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렇게 속으로 아주 좀 안 좋은 생각을 품고 겉으로는 온화한 척, 거룩한 척 하기 때문에 더 속기가 쉽습니다. 자, 이 말에도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속과 겉이, 겉과 속이 완전히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할 때 매우 기분이 언짢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 대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우리 각자, 우리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예수님은 나를 위선자라고 보실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를 위선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이렇게 읽고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결코 위선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이전에 거짓말 하던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을 끊고, 이전에 악한 생각을 품던 사람이 완전히 거룩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는 그런 극단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 아직 죄인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가장 오랜 시간 모셨던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 밤을 못 넘기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자신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거친 그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베드로가 펑펑 웁니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 그 모습을 스스로 보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참 허물이 많고 또 죄도 많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위선자처럼 보이고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선자로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워낙 성품이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안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위선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위선자가 아니라고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다 라고 책망하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선자다 라고 책망하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죄인들과 정말 우리가 상종도 하지 못할 저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곧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지닌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영혼이 병든 사람이야. 그런데 나 스스로는 이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이 병을 고칠 수도 없어.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누가 위선자입니까? 병들었고 죄인이면서 마치 병들지 않은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위선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누가 위선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은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망에, 이 죄악에, 이 무서운 올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100번, 1000번, 10,000번 결심을 해도 결국에는 죄에 넘어가는구나.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고 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데 내가 두 손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이게 A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생각. 그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나 정도면, 나 정도로 이렇게 법 없이 살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나 정도의 그러한 양심이면, 나 정도 이렇게 좀 의로우면,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이 정도 가지고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예수를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착하게 살면 그만이야. 양심 지키고 법도 지키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게 B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누가 위선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은 결코 위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위선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면 위선자입니다.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위선자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둘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확실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성경책을 펼쳐서 본다고, 찬송가 몇 곡을 외워서 부른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아닌데 주의해야 할 일은 우리는 위선자가 아님에도 위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참 좋은 본보기를,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신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했냐면 그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이중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을 들이댈 때는 아주 너그럽고 부드러운 솜방망이 같은 율법을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적용할 때는 아주 무서운 철망이, 막 여기에 철심이 달려있는 그런 철망이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선적이다, 위선적인 존재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겠죠? 그것은 뭐냐면 나와 남에게, 나와 타인에게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위선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행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위선자인가 아닌가, 그걸 놓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위선자가 아닌데 혹 내 안에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지고 많이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성숙하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듣기도 하면서 많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겪는 상처,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그분들의 그러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향하는 잣대와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서로 다를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신을 의사로 또 성도들을 병든 자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비슷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자,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대기실 한쪽에 앉아가지고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 병원에는 환자들만 이렇게 가득 차 있지? 건강한 사람은 눈을 씻고 보려도 찾아보려도 없구만. 이런 것도 병원이라고 간판을 달고 진료를 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병원에 누가 올 수 있겠어? 내가 다시는 이 병원에 오나 봐라 하고 화를 내면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어이없는 사람입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없고 환자만 있다고 화를 내고 나가는 사람이 어이가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병든 자들, 죄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사함을 받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병이 들어서 죄가 있어서 치료받고 사함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병들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당신과 같이 병들고 죄인인 사람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당신은 절대 나와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위선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위선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병든 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인 저도 병든 자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얻겠다고, 우리가 고침을 얻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으면 그 사람은 완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에게 나온 병든 자를, 죄인을 고치지 못하거나 구원하지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일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이 모든 병이 낫고 이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나아지는 중에 있는 것이고, 고침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어디에도, 어떤 교회에서도 완벽하고 완전한 성도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성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아니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를 찾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그 교회에서 평생을 내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완전한 교회, 저도 정말 찾고 싶고 저도 정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나한테도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나가지는 마세요.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서죠, 교회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건축 현장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건축 현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 그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건축 현장에 가보면 그 어수선하고 소란하고 막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또 위험하기도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가 상상하던 그림이 아닌데, 나는 정말 잘 가꾸어져 있고 단정하고 조용하고 깔끔하고 이런 집을 기대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 건축 현장에 가보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건축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위험한 현장을 보면서도 장차 그곳에 세워질 아름답고 완전한 건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가능하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그 건물의 설계도와 모퉁이돌을 보게 되면 그런 기대감, 그러한 소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이 만들어질 설계도가 완벽하다면, 그리고 그 모퉁이돌은 그 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무게를 떠받드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 모퉁이돌이 튼튼하다면 그 건물은 반드시 아름답고 온전한 건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는 그 기초, 그 반석, 모퉁이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 중이니까, 건설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막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또 시끄럽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설계도와 그 모퉁이돌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 반드시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다면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이런저런 어수선한 것들,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운 것들, 또 어떤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런 혼잡함과 어지러움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지만,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완전하고 거룩한 것인가를 안다면 지금 당장은 시끄럽고 소란하고 지저분하고 어수선하지만 그거를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항상 소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든 성도들의 문제든 또 이웃과의 문제든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잘못된 태도로 두 가지 태도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고 성도의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지어져 가는 중인데, 그것을 못 참고 형제자매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다른 성도들의 허물이나 죄를 들출 때 그것이 마냥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좀 수근거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곧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들이대미는 그 잣대가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대에는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뭘로 평가하실까? 어떤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다른 증인들을 부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잣대를 가져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뱉었던 바로 그 말,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평가했던 바로 그 기준들, 그 잣대, 그 말들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우리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비난했던 그 비난으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비판 그대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중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잘못을 한 그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꾸 마찰을 빚고 싸우느니 그냥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혼자 집을 짓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집만 잘 지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각자가 짓는 집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나의 집,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집과 교회의 집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술 좋은 사람들 불러다가 돈도 많이 들여서 내 집만 예쁘고 멋지고 깔끔하게 지으면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내가 아무리 멋지게 집을 지어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집을 허술하게 지으면 견고한 하나의 집으로,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이죠. 각자마다 서로 집이 다르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꽤 멋지게, 꽤 튼튼하게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형제는 아직 기초공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벽돌 몇 개 쌓아놓고 그쳐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그런데 결국 이 집이 완성되는 것은 집들과 집들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집을 잘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집을 잘 짓도록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아직 부족하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구해서 모두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이것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집,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들의 부족한 점을 내가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의 그런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계속 퍼주기만 하고, 나는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만 하고,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손해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우면서 서로가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하고 튼튼한 집을 짓고 그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그것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곧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도 결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저 성도보다 나은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저 성도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의 사명, 곧 하나의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고 합력해야만 견고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면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때문에 참 내가 고생이 많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겨주고 도와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더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다가서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연약해서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난하고 탓하고 푸념하기보다는 함께 손을 걷어붙이고 그 사람의 집도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만 나도 좋은 것이고 그도 좋은 것입니다. 좀 기다릴 수 있어야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말씀하시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지금 성도님은 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비록 제가 미약하지만 성도님의 그 신앙의 집이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함께 도웁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건설되어 가고 있는 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더 너그럽고, 서로 조금만 더 격려하고, 서로 조금만 더 아껴주고, 서로 조금만 더 기도해주고, 서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에 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참 거슬리기도 하고, 참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더욱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런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서 아름답고 복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